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죄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은총을 잃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헛된 사랑을 좇은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인내심이 크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끝내 회복을 이루는 사랑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언약을 벌인 백성이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명하셨고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로 인해 파괴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언약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3절은 그 질문을 더 깊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나 헛된 사랑을 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나 쉽게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사랑이 낳은 결과로 세 가지 무너짐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랑의 언약이 무시될 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사랑의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이 부정당합니다. 아내가 음행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따라가며 그들이 받아 누린 축복의 모든 것을 바알에게 돌리는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어머니가 행음하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필요와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통해 공급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즉 사랑의 근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정, 성공, 인정이 내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지고 삶의 방향은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기억의 왜곡, 은혜를 잊고 바른 판단이 흐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목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로 그녀의 길을 막으며 그녀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길을 일부러 막으십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바뀐 이들의 탐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막히는 가운데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는 내가 전에 살던 때가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진실한 회개가 아닌 조건적인 회귀, 상황이 나빠져서 돌이키는 이기적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곡식과 새 포도주와 내 양털과 내 삶을 도로 찾을 것이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지 나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조건 때문은 아닙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죄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신앙은 은혜를 감격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삶의 무너짐, 거룩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공허함입니다. 본문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요 내가 그녀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은 겉으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의 풍요제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겉모습을 벗겨내시고 가장 본질적인 예배와 기쁨의 근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일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뿌리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귀걸이를 하고 보석을 차고 그가 사랑하던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었느니라. 가장 비극적인 문장은 나를 잊었느니라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무너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며 주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매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회개 없는 삶의 끝은 황폐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도 깊은 자비를 담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사랑을 좇은 삶은 반드시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거룩이 사라진 황폐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사랑 없는 의인에게 책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본문인 2장 14절로 23절에서 시작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게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삶은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바알을 줬던 마음에서 벗어나 다시 말씀의 길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